우리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 주일 저녁에도 또한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예배로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것을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특색 가운데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이 6월 달에 국가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제 함께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지도자도 그 예배의 연장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하여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망한 지도자의 그러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이 다윗이라고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지도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그러한 전쟁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페니키아의 후예인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서쪽에 좋은 땅,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우리가 아는 성지순례 가면 가는 땅들은요 별로 좋은 땅들이 아니에요. 산골짜기에 산지 땅들이고 산골길에 거기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한 주된 그러한 성읍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해변길, 지중해로 나아가는 그 해변길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라도로 이렇게 내려가면 평야가 아주 곡창지대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강원도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평야들이 이 전라도 지역의 해변가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전라도 곡창 지역처럼 참 좋은 그런 땅들, 이 왕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나중에 쳐들어올 때 해변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쳐들어오느냐? 엄청 쳐들어옵니다. 병거 3만대, 배너 이런 영화 보시면 그 2사람 또는 4사람이 타고 끄는 그런 병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병거가 3만대예요. 2명씩만 잡아도 막 6만 명, 4명 잡으면 12만 명 되어지는 병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마병, 기병이죠, 기병. 이제 말 타고 이런 기병들이 이 6,000기, 기병 6,000기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건 진짜 멸절시키겠다라고 쳐들어온 것이거든요. 굉장히 급박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십수만 명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사울 왕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모래알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래알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빨리 예배를 드리고 그 군사들 사기를 올려가지고 이 전쟁 가운데 임해야 되겠는데, 이 목회자인 사무엘이 지금 도통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목회자를 모시고 예배 드리고 사기를 올려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게 왕의 급한 마음인데, 이 백성들은 자꾸만 흩어지려고 너무 두려운 거죠. 이 지금 나라가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생존해야 되고 살아남고 싶은 게 백성들의 마음이니까 막 흩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정이 잘 세워지는 그러한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이 집이 망해가는 그러한 집을 표현할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래알과 같이 흩어진지라 이건 지금 형편없다라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그러한 상황, 급한 그러한 마음, 급한 그러한 정세를 보면서 이 사울 왕이요, 자기가 이 왕은 왕의 일이 있고 정치는 정치가가 하고 이 목회자는 목회를 하고 경제인은 사업을 또 잘하고 거기에 이제 자신의 그런 역할과 사명과 비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이 너무 급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대신하여서 자기가 드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도착하게 되어질 때에 이건 치명적인 실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왕이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느냐, 큰 책망을 받습니다. 왕의 위가 참 오래 갔을 건데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왕자리가
이제는 뭐 유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선고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뭐 끔찍한 일이죠. 목회자로부터 이 저주와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이깁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 그 전쟁이 이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정권은 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더 갑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전쟁 가운데 진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결국 또 블레셋에게 패하여서 그 전사하고 자기 세 아들도 전사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 전에 모든 전쟁 다 이깁니다, 사울이. 그리고 사울의 밑에 이제 그런 아주 훌륭한 장수들도 참 많았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이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삶입니다.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런데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그대로 다 실현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 인생의 철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되고 잘나고 우리 사업장이 잘되고 잘나고 잘 벌고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예배의 실패는 철근 빼고 건축을 하는 것과 같아요. 무너집니다. 우리 세대의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 그런 무너지는 것들을 무너질 리가 없는, 무너질 수가 없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아왔거든요. 대통령 새로 뽑혔는데 대통령이 무너지고 그 최고 권력자들의 권력이 진짜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한 명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 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가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잘 되어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좋은 형편 되어지는 거,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을 받으시게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번 6월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급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면 지금 형편이 초라할지라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그렇게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서 어떤 불법을 행하고 또 잘못된 편법을 행하고 그럴 때 가슴이 꺼림칙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손해가 되어지지만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잘 살아가는 것이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급함 가운데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증명하고 싶고, 뭘 증명합니까? 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된, 내가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내가 모자랐다고 해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자그마치 자녀예요. 역량이 있고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잘나고 이래가지고 자녀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니까 이 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워졌고 중생하였고 죄사함 받았고 치유받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어 받게 된 5가지 축복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자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또 예수 믿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이렇게 가려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급한 상황, 환경, 또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소탐대실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작은 것 탐내, 작은 것도 손해보기 싫으니까 끔찍한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아무리 큰 실수 저질렀다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고 자복하고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거, 뉘우치지 않는 거, 지금도 사죄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미안한 것 아닙니까? 역사 앞에 미안한 것 아닙니까? 지도자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미안하다, 그때 그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관계가 풀어지고 부모 자녀 간에 얘기하게 되어지면 우리 국민들은요
용서도 빠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갈수록. 태도인 것이죠. 높은 자리에 갈수록 그런 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임받은 거다. 이 기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기고만장하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또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도 사사시대에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은 지금 모래알과 같잖아요. 블레셋은 병거 3만 기, 또한 마병 6천 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세로 왔던 전쟁이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이 몰려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끌어모으고 모았던 이스라엘 군대는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 숫자가 다인 고대 전쟁에서 이 숫자적으로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병력입니다. 3만 2천이 적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열에 따라서 전쟁은 페르시아 때까지 다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무조건 숫자입니다. 그 전쟁의 판도를 바꾼 사람이 알렉산더죠. 알렉산더는 기병 5천 기를 가지고 끝장내버리거든요. 그 이후에 삼국지의 조조가 호표기 5천 기를 이끌고 삼국 시대를 평정해버립니다. 5천 명의 조조의 미천은 5천 명의 기병, 그러한 호표기밖에 없었는데 청주 기병 30만을 지혜로 흡수해가지고 삼국지 내내 이 조조를 능가하는 그러한 세력이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봅니다. 미디안 세력이 13만 5천인데 이스라엘에 끌어모은 사람은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일이죠. 지금 4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전쟁의 숫자가 다인 그러한 상황에 3만 2천 가지고 13만 5천을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그게 지도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만 명 되어가지고 전쟁에 이기면 너희가 능하여서 너희가 1대 5로 싸워서 그렇게 이겼다라고 너희가 교만해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쟁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수를 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으로 겁나는 사람, 또 전쟁 가운데 나가기에 이제 마음이 아직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돌려보내니까 2만 2천 명 돌아갔어요. 10,000명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숟가락 지금 밥그릇 다 녹여서 총알 만들고 지금 화살총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냇가에 이끌고 가서 물 마시는 모습 보고 무릎 꿇는 놈들은 다 바알신, 아세라신, 간의 우상, 또한 잡신들에게 절하던 놈들이니까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결국 몇 명 남느냐? 300명 남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항아리 준비하고 횃불 준비하고 나팔 준비하고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한밤에 깜깜할 때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300명이 번쩍번쩍 하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피야 식벌이 되지 않아가지고 서로 쳐 죽이고 찔러 죽이고 아수라장이 되어져 가지고 14만 5천 명을 몰아내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 상황, 또한 역량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 부모에 대하여, 또 우리 직장에서 동료에 대하여서 존중해야죠. 또 섬김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죠.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가려야죠. 성도가, 여러분, 성도가 아무 데나 다 가고 아무거나 다 먹고 아무 말이나 하고, 성도는요 거룩한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성자의 복수가 성도예요. 성자 아시죠? 성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어라 마셔라 괜찮다 안 본다 누가 알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 깜빡 졸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여러분 설교 빨리 마칩니다. 여러분 졸 틈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이 가운데 그거 모르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수 있죠. 들으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더디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초신자가 오히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그 말에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에 말 잘해야 되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또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히려 30년, 40년, 수십 년 했던 분들 가운데 초신자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참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목회자 집안, 장로님 집안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할 줄을 모르고,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지고, 야 나도 왕인데 내가 예배 드리면 어때? 내가 왕인데 내가 이거 하면 어때? 이 마음이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죽을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왕은 왕의 일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사업가는, 여러분 경제인들은 경제인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사회에서 참 인정받고 대우받고 예우받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가 물어봐요. 사회에서 저렇게 참 예우받고 대우받고 잘 나가고 잘하고 실력 있고 유능하고 뭐 이런 분인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그에 합당하게 안 세워주십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어느 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으니까, 자기 신앙생활 자기 예배 개구개구 드리니까 그분이 직분자로 세워줘도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그냥 세상에서 대우받고 잘 나가고 그러면 세상에서 회장님이고 세상에서 사장님이면 교회에서도 직분자 되고 높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대우받고 그러는구나. 그것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여러분 사스러워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겸손한 태도 가운데 나가는 분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학벌도 없고 경제도 재물도 없어도 교회에서는요 직분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앞서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사회에서 잘 나가니까 잘 되어지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직분자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성도들이요, 우리는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데 교회도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대우해 주는구나, 예우해 주는구나, 그것만큼 세속화되고 삿되어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세상은 100년을 갑니까? 여러분 곤불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세가 10년을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안동 김씨가 얼마나 대단하였습니까? 안동 권씨가 얼마나 대단하였습니까? 풍량 조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안동 김씨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흘러간 지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런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지만 이 땅 가운데 다 갚음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알고 계시니, 하나님 듣고 계시니 주님의 뜻에 딱 방향을 맞춰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37년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자라나던 첫 번째 세대입니다. 자라와서 목회를 합니다. 20살 때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고 앞으로도 평생 목회를 하며
여러분 은퇴를 하여도 목회자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첫 세대인데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야,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또 목회를 하지 않아도 목자가 되어주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뭐 이런 아이들이 지금 청년들이 되고 30대가 되고 40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처음에 20년, 25년간은 자식들이 자라온 열매를 아직까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자식 위해 기도하고 자식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자 얼마든지 하면서 1세대 목회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어간 넘어가면요, 열매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식 키워가지고 자식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 별로 탁월하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도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어지고 사람들이 붙어지고 여러분 유능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신앙의 2대, 신앙의 3대가 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기도하고 섬기는 척이 아니라 섬기고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37년입니다. 2세대 이미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자라난 아이들이 가정을 세우고 또 그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단일 캠프에 보내고 풍성한 삶으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 신앙의 연결, 신앙의 전수, 또 나눔과 이음이 흘러가고 있기에 이런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있게 변혁 사역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수 가운데 부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애들을 제일 잘 키우는 그러한 교회라고, 아이들이요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제일 잘합니다. 청소년 목장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공동체를 잘 그렇게 이루어가고, 이 아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요. 부모님들은 반 살았으니까 이제 반 남은 인생이라면 애들은 온전한 생명 아닙니까? 그 평생 가운데 야,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그 아이들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정말 기도로 또 좋은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 예배가 중요하고 인생의 철근을 만들어주고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부모 세대 되어지고,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신앙이 복되고 형통하고 따라하면 되고 그냥 본대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우리 안산용환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 인프라를 잘 갖추어서 그 백성들, 부녀들, 아이들 정말 복되게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토착 세력들은 돈 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싫었어요.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계획할 때에 이 느헤미야에게 늘 지지해 주는 것 같았던 사람 스마야가 며칠 동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스마야 신망을 가게 됩니다. 그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 지금 당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성전에 오늘 밤 숨어서 오늘만 생명을 구합시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게 급한 일처럼 보여졌어요.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급한 일처럼 느껴질 때에 이 느헤미야가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그게 지혜이고 그게 은혜이죠. 느헤미야 6장 12절에 보시면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깨달은 즉,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성소에 가서 생명은 오늘 밤에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평신도로서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한다면 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지고 또 그 모든 행위 가운데에 여러분 명분을 잃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헌신을 지금 이끌어내고 수고하고 있는데 명분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율법도 어기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붙잡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것을 분별하여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이 되어지고 백성들이 쉼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사울도 되게 전쟁이 급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제 6월 말에 목사님 시험이에요. 시험이 얼마나 급해 보이고 그럽니까? 시험을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준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다 불신자, 우리 성도들은 많이 오셨는데 다 식사하러 가버리시고 별로 안 계시고, 그런데 다 비신자, 불신자.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증가하고, 어떤 자리에 가서도 목회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장례식 가서도 영접기도 하고, 어제 이제 결혼식도 있었지만 장례식도 있었고, 이번 주간에 또 이제 돌이라고 이제 또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오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목사님 모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아야지 복이 되고 돌보심을 받고 지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이 간단한 것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놓칠 때가 많아요. 소탐대실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여러분 특색 가운데 국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때에 우리 깨어 기도하고 우리 자녀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이렇게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딱 맞추면,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당장은 왕자리 뺏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성취되어지나 보다, 별 효력이 없는가 보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요, 자기만 망한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새아들까지, 그 후손들까지 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손주 무비보셋을 이제 왕자와 같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그래도 그 사울의 집안에 다윗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의 덕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흉년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실천하였던 그런 사람들은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집안이 사는 것을 봅니다. 사사시대에 다 하나님 앞에 떠나서 그 눈이 보기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던 이런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가정, 다윗의 가정, 룻의 가정, 이런 가정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악한 시대,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우상에게 무릎 꿇고 다 변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7,000명이나 있다. 너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나 내가 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 가운데 보면요, 참 목회 열심히 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섬에서도 지방에서도. 저 지역 가운데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그럼 상황과 환경과 급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이 다 가지 못하여도 길만 바른 방향으로 잡아도 그 길로만 가도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서 진력을 다합니다. 바닷물 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 일을 충성하고 성실하고 정말 이름 없고 빛 없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에 다 그냥 교회에서나 살랑살랑하고 잘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하지, 그런 사람이, 그럼 본인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귀한 분, 기도 가운데 저렇게 중심을 드리고 전도 가운데 저렇게 마음을 쏟아붓고 자기의 그런 물질을 헌신하여 자기의 시간을 헌신하여 여러분 목양하고 신방하고 이런 분들이 보이는 분들은요, 본인 마음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니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일생에 후회되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자식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거래요. 왜냐하면 미국 가서 좋은 그런 취업하고 성공하고 최고 대우로 최고 대학에서 공부 마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너무 좋은 기회라서 그 자녀와 함께 온 가족들 같이 미국 가서 이제는 직장 생활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춘기 아들이 끝까지 같이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여서 이 아들을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한 가지만 들어주면 된다고. 그 한 가지가 뭐냐 물었더니, 미국 가서는 나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내심 기뻤다는 거예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그래도 교회에서 자라왔으니 아들이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알았다고,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직장 따라 좋은 형편 따라 미국으로 가서 수년을 보내고 왔는데, 인생의 그 중요한 시기에 자녀는요 그때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는 100번 1000번 돌이킬 수 있다면 미국 가지 않고, 야 엄마 좋은 직장보다 네 믿음이 중요해, 기말고사보다 네 믿음이 중요해, 여러분 특세가 중요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네가 받기를 바래, 그 얘기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였는데, 100번 1000번 돌아가더라도, 비행기 값 날리더라도, 그 좋은 기회 날리더라도 내 자식 믿음만큼 귀한 것은 없더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이런 다음에 중요했구나, 귀했구나, 헛방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는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철근이 되어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고 경성함고 아무리 애를 쓰고 지켜도,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서 금자탑을 세워도 자식들이요 여러분 무너뜨리는데 하루 이틀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믿음 끄트머리에 붙어 있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도움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 귀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고 다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중히 여기고 예배를 중히 여기고 태도를 중히 여겨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특세기간에 나도 기도했어, 나도 교회 섬길 때에 나도 섬기고 나도 충성했어. 그런데 그 중심이, 그 태도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헤아리십니다, 그 중심을 올려드리는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드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냥 여러분 선방하고 의무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 정도 선이면 사람들이 내 믿음의 사람으로 알아주겠지, 보아주겠지. 근데 자녀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배우자에게는, 가족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중심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 복 주시고 자녀에게 복 주셔서 진짜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어르신들도 더욱더 강건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학업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남주기 위하여 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해야 되는데 지만 알고 자기만 알고 자기 배때기만 채울 줄 알면 여러분 될수록 화인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처럼 보일수록 여러분 민족적인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워진 새로운 대통령이 퇴임할 때에는 모든 국민들이 박수하고 여러분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늘 째려보고 잘할까 보나 의심하고 그렇게 짜증내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죠. 응원해 주셔야죠. 저도 지금 대통령 제가 찍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헛방치고 그럴 때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그러한 불꽃 같은 그러한 세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반석 위에 하나님이 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급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내 눈에 볼 때 육신의 눈으로 중요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정말 소망 가질 것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에 내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국가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세워주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정치와 올바른 경제와 올바른 가정과 올바른 소대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능력으로 높여주셔서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감사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백년의 대계가 세워지는 모든 정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 모든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따라가며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우리 자녀가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또한 세상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전반에 있어서 지도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